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다 성경 찾으시고 일어날게요. 늘 그렇듯이 성경 다 찾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걸로.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신앙이 어린 분도 있고 신앙이 깊은 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빠른데 쟤는 왜 느려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나는 빠를 수 있고 저 사람 느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요번에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한테 또 한번 전달 학습.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라기보단 어느 목사님이 깨달은 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한 12주 동안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 강의 들은 내용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중에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참 재미난 예화를 드셨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연을 보는 눈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연을 보는 눈과 일본 사람들이 자연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고 그러네요. 중국 사람들은 자연을 자기가 좋다라고 여겨지면 정원을 만든다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뭐 새들도 깃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의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이 분재. 들어보셨죠? 이제 나무를 이렇게 크지 않게 근데 아주 작은데 그게 너무너무 예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분재라는 방법으로 집 곳곳에 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일본의 방식이래요. 한국 방식은 뭘까요? 네, 한국은 관광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공감이 확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억지로 뭘 좀 꾸미고 이런 거보다 단풍이 들면 매장산 가는 거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 설경을 보러 강원도로 가든가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로 가는. 그게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일본이 분재를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중국이 정원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연을 보러 가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빠르게 성경을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찾을 수도 있고요. 신앙의 시작이 적을 수도 있고요. 신앙의 시작이 클 수도 있죠.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되면 서로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서로 이제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이제 좀 이따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성경 찾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원칙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 찾고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찾았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으면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죠. 제가 이제 좀 수다 떠는 동안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40절에서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조금 더 연장선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분재를 하고 우리나라가 자연을 보러 가고 중국이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짜증나거나 행복해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엔 초콜릿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날이 있고 어떤 날엔 김치 한 종지만 먹어도 간장 한 종지와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는 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밥 맛 없게 먹는 분들이 있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암 환자들은 그리고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도 별로 맛이 없죠.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맛있게 먹으려고 애써야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뭘 먹어도 맛있거든요. 김치찌개를 해놔도 맛있고 그냥 생김치 갖다 줘도 맛있고 심지어는 쌈 하나만 줘도 쌈장하고 그것만 있어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좀 잘 차려준 정말 입맛에 떡딱 맞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식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줘야 가까스로 먹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건강 체질이 있고요. 약한 체질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중심이라는 건 돌아갈 자리를 얘기하고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 중심이 왜 흔들린다? 감정 때문에 흔들리더라. 화나요, 짜증나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나 혼자 히히랑랑 장례식 가서 끼득끼득 웃는 거 왜 이렇게 될까? 왜 잘못될까? 이상하게 이유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 중심이 보이는데 감각이 있더라.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이 건강하면 이 5가지 감각이 건강하게 움직이고만 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것만 잘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듣기만 잘 들어도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돼요. 냄새만 잘 맡아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지는 것만 실수하지 않고 잘 만지면 사고 안 쳐요. 근데 이게 뭐 자꾸 만지니까 잘못 만지니까 이런 것도 자꾸 넘어가고 자꾸 쓰러지고 하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성이 많아져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시는 연습들 하는 것도 좋고요. 젊은 사람들 막 방방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미 하원이 봐도 막 방방 날라 침대에서도 뛰어내려고 그래. 이게 걸어가는 게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왜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노인이 될수록 제가 아는 어르신도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긴 허리를 겹질려서 큰일 날 뻔한 분이 생겼는데 잠깐 삐끗했다는데 침대에서 고개 돌려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삐끗한 거예요. 아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 80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던 분인데 그거 한 번으로 병원 지내시셨다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있고 그때에 맞는 삶의 방식. 근데 그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감각. 이 5가지 감각을 잘 통제하면 된다. 이게 무뎌졌으면 무뎌진 걸 인정하고 무뎌진 만큼 천천히. 만지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이것만 조심해도 맛보는 것만 이것만 조심해도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을 어디에다 집중해라?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다. 내가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만드는. 그걸 이제 수양이라고, 수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주일 오감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오감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함께 어우르며 그 촉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 오감 예배라고 그래요. 이 오감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잘 훈련하시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요? 바른 중심을 잡았는데 그 중심을 잡았다면 결코 흔들릴 일이 없지만 이 중심이 또 다른 중심과 비슷한 것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요.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예, 설교문 이렇게 적어서 드려요. 이 옆에 있는 게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두 번째 챕터가 되는 거 제가 복사해서 넣어놨는데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가 원래 주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마음이 되는 이유라고 제목을 좀 정했고요. 여기 적어놨지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첫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나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 여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 남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좀 더 예쁜 여자가 있고 조금 더 멋있는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슷하게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이런 거 흔들리는 거죠. 중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감각을 깨울수록 더 새로워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확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옛날엔 집이 가장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가 제일 좋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교회가 더 좋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직장이 더 좋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외국이 더 좋고, 뭐 이렇게 중심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경험하니까. 그 경험은 뭐로 시작된다? 감각에서 시작된다. 그런 짜릿짜릿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외국 가서 살아볼까? 다른 남자 만나볼까? 다른 여자 만나볼까? 다른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기웃 생기는 거죠.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첫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마음과 더불어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사람이라면 더욱 이로운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내가 이 교회를 택했는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는데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갈등할 필요 있어요.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거죠. 직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200만 원을 준대요. 여기서는 400만 원 준대요. 난 돈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있는 데로 가는 게 나아요? 400만 원 있는 데로 가요? 당연히 400만 원 있는 데로 가야죠. 우리의 기준은 흔들릴 때는 더 좋은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마구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 광화문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는 걸 봤는데 내 눈에 딱 보였어요. 어떤 사람의 지갑에 손을 싹 넣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저걸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고 있어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와주는 것이 득인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득인가? 이거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도 적어놨지만 의로움이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다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로움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의로움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갑에 누가 손을 딱 대는 걸 봤어요. 뭐 하는 거야? 딱 잡아줄 수 있는데 그게 만약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장난치는 거라면 난 실수하는 거죠. 그러한 실수도 대가도
감당하지만 만일에 그게 정말 도둑질이라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다면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로움이란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다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점이 된다. 예,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사소한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언제 제일 흔들려요?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 이거 심각한 고민이죠. 탕수육을 먹는데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아,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젓가락으로 먹을까 포크로 먹을까? 이 쌀떡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심각한. 비빔냉면을 먹어야 되나 물냉면을 먹어야 되나?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신호가 깜빡깜빡 하는데 갈까 말까? 아, 순간적인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죠? 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더 득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한 경우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는 옳은 일이지만 눈 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엊그제 체험을 한 건데 저희 아파트는 통로가 하나예요. 아파트 동이 크질 않기 때문에 한 라인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품을 버리러 이제 내려가는데 짐이 많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저것 짐을 버리고 이제 1층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좀 기다려야 돼요. 아니, 물론 그렇게 높은 층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도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일을 하고 나면 조금 귀찮고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가는 걸 분명히 봤어요. 저도 분명히 봤고 그 돈 내가 뒷쫓아간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이요 먼저 딱 가더니만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눌렀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고 문이 닫히는 게 보여요. 아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옳은 일이지만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귀찮거든요. 저 사람 한 2천만 기다리면 같이 탈 것 같은데 라고 그분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근데 다음에 타고 오게 하지 뭐. 같이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근데 옳은 일 앞에서 우리는 가끔 갈등을 합니다. 귀찮기 때문에. 사소한 옳은 일입니다. 또 하나, 거짓된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눈 감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앞선 경우가 옳은 경우라면 이거는 마지막 경우는 거짓된 기준인데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깐 눈 감아줄까? 아, 이거를 어디까지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거짓되다라고 잘못되다, 나쁘다, 좋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나쁜 것과 악한 것이 좀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눈 감아줘야 될 나쁜 행동이 조심스럽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악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그거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는데 악하진 않은데 그 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악하진 않은데요. 나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가까이서 일어난 일이라 차마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데 악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악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악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땐 막아야 되지만 악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땐 선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른 방법으로 선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기준을 정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세우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의로운 일 앞에 두고 사소한 이익 앞에 옳은 일이지만 눈 감고 싶을 때 거짓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에요, 이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예요. 근데 이 두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와서 우리 집에 머물게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마르다는 주방일을 잘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음식도 잘 만들고 사람들 베풀기 좋아하고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막 달그락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주방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리아는 뭘 선택했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듣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딸그락 하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음식을 요리하던 마리아가 자꾸 이쪽을 보는데 칼질하면서 보다 보니까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나는 주방일 하면서 이렇게 바쁜데 저놈은 저기 앉아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볼까요? 성경 갈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아까 말씀드린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와서 지금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을 해서 그럼 내가 초청했으니 내가 여주인이고 나와 상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저거 아니잖아요. 왜 거기 앉아있게 해요. 거기 노닥거리지 말고 와서 마늘이라도 까고 양파라도 까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이거는 이제 좀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좀 잠깐만 있어봐 마르다야 그 다음 뭐라고 그러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구나 네가 네 마음 내가 알겠어. 그런데 4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거기다 줄을 쫙 쳐놓을까요?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내가 행복한 거고 네가 행복한 거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노닥거리고 싶기도 했고 음식도 해야만 했고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중심이 흔들린 거죠. 왜? 손에 잡히는 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똑같은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음식하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득이 되는 거고 중심이 여기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택해서 이 사람은 좋은 걸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두 개가 중심이 흔들리니까 두 마음을 잡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두 개 중에 뭘 해도 좋으니 음식하는 게 좋으면 음식해. 근데 음식 안 해도 상관없어. 여기 와서 앉아도 상관없어. 한 가지,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마지막 프린트물 잠깐 다시 읽어놔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마음은 사실 오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한순간의 판단의 결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순간에 판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음식 때려치고 나도 이야기할래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아니야. 그럼 너 말씀대로 나 음식할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걸 택한 거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짜게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음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음식을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른과 틀림을 인정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